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지금 향하여 나아가다가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이렇게 둘러 비춰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고,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행할 것을 알려줄 자가 있느니라.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았으나 분명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그는 듣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주님이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서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게서도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는데 여기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이리로 왔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쳐넣으려고 여기 온 겁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여기 주님과 아나니아의 대화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는데 이 대화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주님하고 아나니아의 대화의 내용이 순조롭습니까? 아니면 상충됩니까? 의견이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하고 지금 아나니아의 생각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예.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와서 잡아서 옥에 쳐 넣으려고 여기 온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나니아에게? 아니다. 그는 변화되어져서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과 지금 아나니아의 생각이 달라요. 예. 대화가 이렇게 매끄럽게 쭉 연결되어지지 않고 조금 다르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자,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까? 네. 예, 후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되게 기도를 어떻게 해요? 전차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잠깐만요 하고 일단 급한 건 내 거부터. 여러분, 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같으면 별로 고민이 없어요. 그러면 순종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다르면, 지금 아나니아와 주님의 생각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요. 아니, 내가 아는 사울은 분명히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왔는데,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아나니아가 그런 거지요. 아나니아가 사울에 관한 생각은 온통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 고정관념이 싹 씌워졌어요. 그런 색안경을 끼고 지금 사울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얕은 지식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헤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빠른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을 갖는 이 선입견이 이제 주님께서 사울에게 갖고 있는 이 생각과 이 계획을 주님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게 이제 달라지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내 생각과 내 잣대로 비판하고 정죄하면 별로 좋은 일이 오지 않아요. 이게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길로 인도하여 갈 때 구스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방 여인, 흑인 여인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모세도 인간적으로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뭐라고 모세에게 와서 말하냐면 돌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돌려서 너 왜 그렇게 아내를 맞아들었어? 그거 별로 옳은 거 아니잖아.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대화하냐? 우리하고도 대화한다. 하나님이 네 기도만 들으냐? 우리 기도도 들으신다. 아론과 미리암이 와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별로 대항하지 않고. 그런데 그때 구름이 강림하셔서 하나님 강림하셔서 너희들 회막 앞으로 와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회막 앞에 딱 왔을 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어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끔 이제 기도에 대한 응답도 하고 말씀도 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와는 내가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이렇게 말하고 은밀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떠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즉시 누나인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아론이, 형이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해서 잘못하였습니다. 용서하옵소서. 모세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모든 교통정리는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아론이 그러니까 모세는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나병이 걸렸으면 이 성 주위에 7일 동안 이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미리암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전체 공동체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즉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된다. 지금 아나니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뒷부분에 보면 이 베드로의 생각도 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거기 뒷부분에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보내려고 할 때 그 생각을 먼저 깨게 만드시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교제하면 불법인데 그것을 깨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아나니아로 하여금 자기의 생각을 먼저 깨게 만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생각이 옳지 않고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어떤 이유로 왔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그 하루아침에 그가 변화되어져서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일하여 놓으셨기 때문에 아나니아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요, 늘 들었던 설교도 언제는 나에게 하나도 와닿지 않았는데 그 똑같은 본문의 설교가 어느 순간 내게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 지금 아나니아가 이제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이것을 다 내려놓을 때,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더라. 자, 이 아나니아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러 그 다메섹으로 들어가요. 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제 찾았죠. 네, 누구 집에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이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내게 명하셨으니 내가 순종하여 이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을 만났어요. 사울을 만나면서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그 예수가 나를 보내요. 너로 하여금 다시 눈뜨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제자,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영광의 길을 가는 것입니까?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까? 자, 사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사울로 하여금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이 영광의 길로 너를 이끌리라 하셨나요? 아니면 너에게 찬란한 너가 받아야 될 고난이 참 많이 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자, 성경을 이 부분 한번 볼게요. 16절의 말씀.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사도 바울이죠.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너 이거 감당해라 라고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혹 그렇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변화되어 나중에 사도 바울인데 이 사울은 얼마나 고난을 당하였느냐? 그가 고난당한 것을 성경에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바울이 고난당한 거, 자기가 고난받았던 거, 뭐 40에서 하나 감한매가 이게 왜 40에서 하나를 감하냐면 이 40에서 이게 넘어가면은 이게 법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한 대를 더 때렸을까봐 39대 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5번 맞고 태장으로 맞았다는 건 뭐냐면 채찍 끝에다 납 같은 거를 달아놓은 거예요. 이거 탁 치면은 살이 이렇게 탁 파이는 거예요. 그런 걸 맞고 3번이나 맞고 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는 게 조금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스데반 돌 맞아서 순교했던 것처럼 이 사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얘 죽었어. 이제 죽었으니까 가자. 죽은 줄 알고 갔는데 하나님이 목숨은 지켜놓으셨죠. 여러 번 못 자고 굶고 춥고 헐벗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 때문에 고난받은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러나 이런 고난받은 일은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괜찮다. 오히려 내 속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래요. 이 얼마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심은 그가 영광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잖아요. 100배로 갚아주신다.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 그러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러나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구원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환난에 경한 표현, 작다는 표현이잖아요. 환난의 작은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영광의 큰 것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이 세상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 신학생들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대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목회를 한다? 예수님은 자기가 섬기러 왔다고 그랬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있다면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받을 각오를 가지고 섬길 각오를 가지고 주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면 자 천국에서 가장 큰 천국을 다녀오신 분들 간증하는 분들 많잖아요.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순교자들. 제일 첫 번째로 큰 상을 받는 사람. 주님을 위해 목숨을 던진.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환난에 경한 것이 하늘의 그 영원한 중한 그 영광과 좋게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사람이 많이 가고 사람이 많이 가요.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그러나 이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으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오늘 우리는 넓고 편한 길을 선호하며 신앙생활도 좀 편안하게 넓고 편한 길을 혹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그 좁은 길로 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따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피할 길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찬란한 영광을 나로 하여금 맛보게 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아나니아가요 이제 사울을 딱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느냐? 1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지요. 사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간 목적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갔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저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뭐 하게 한대요? 보게 하시고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에도 이렇게 우리가 나눴어요. 자,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면 눈을 멀게 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분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사울의 눈을 뜨게 하지 않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어서 그로 하여금 기도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사실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사울에게는 지금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나와 함께 다메섹의 길을 가던 사람들 말고 이 사건을 누가 알겠냐고요. 누가 알겠냐고. 근데 아나니아가 와서 뜬금없이 지금 너 오는 길에서 예수님 만났지? 그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너로 하여금 기도해서 눈 뜨라고 그런다. 그러니 이거는 뭐 빼박 아닙니까? 확실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가 신방 전도사님으로 은퇴를 하셨거든요. 주의 길을. 근데 할머니가 어느 날 이제 믿음이 그렇게 견고할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궁금증이 생기더래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 성도에게 그러면 어떻게 그를 만나 주실 수 있는가? 한국에 있는 하나님이 금방 미국으로 가서 만나 주시는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기도하는데 얘야, 해를 봐라 그러더래. 해를 봐라. 해가 몇 개예요? 해가 하나잖아요. 그 해가 하나인데 전 세계 다 비춰요, 안 비춰요? 다 비추잖아. 그러니까 궁금증이 금방 해결이 되더래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온 세계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이 아나니아에게도 동시에 나타나셔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다. 아나니아는 지금 주님이 보냈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 사울에게 간 것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보내어서 너로 하여금 기도하고 눈뜨라고 한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사신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사신. 내가 하나님의 사신으로 왔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왔다.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들은 그리스도의 사신이잖아요. 우리가 앞부분에도 보았지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광야로 가라.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하잖아요. 광야로 왜 가 대체? 거기 뭐가 있다고. 그런데 가니까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에디오피아 내시. 그에게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서 성경 말씀 풀어주고, 그가 세례를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기쁨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간 것 아닙니까?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사울에게 간 거지. 말씀 들고 사역하러.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오늘 사울에게 눈을 뜨게 하셨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럼 다른 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울에게 누가 갈까? 아나니아를 지목해서 보내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의 교회를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렇게 주님이 오늘 일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아나니아가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다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사울이 예수님을 이제 다메섹에 가다가 만났는데 그 사울 안에 아직 주님을 만나서 회심의 사건은 이제 있지만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사건은 아직 없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 자주 하나요, 여러분? 은사는 이렇게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은사는 흐른다. 여러분, 말세에 정말 목회자 잘 만나는 거 복인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 받은 이제 사람 아닙니까? 기도해서 그 성령 받은 이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그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그랬어요. 아볼로가 와서 복음 전했는데 너희들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이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물 세례만 알 따름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기도하고 이제 성령이 임하는, 안수하고 세례를 베푼 후에 성령이 거기 임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우리 뒷부분에 보면 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흐른다는 사실. 목사님들 가운데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지식으로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그렇게 전하는 분들도 아볼로 같은 목회자들도 있어요. 정말 성령 체험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로 그런 목회자를 만나는 걸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아나니아가 성령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신다 하잖아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제가 옛날에 성령에 관한 설교할 때 성령 받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가지요. 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은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이게 성령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성령 받은 거 확증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기 위해서 은사를 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 할렐루야. 성령 충만에 힘써야 돼.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 이 뒷부분에 나오지만 말씀을 전하였더니 거기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였더라.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라 하는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를 사울에게 보내는데, 아나니아하고 주님하고 이 대화하는 내용이 생각이 달라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나니아의 생각에 사울은 우리를 잡으러 온,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주님은 아니다, 그는 변화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누구의 말이 맞았어요? 주님의 말이 맞았지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 이사야 말씀에도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잖아요.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아요. 아나니아가 만약 끝까지 고집부렸다고 한다면 순종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자기 생각 내려놓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더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제가 단순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는데, 그러면 누가 다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져요. 만약에 아나니아가요, 아직 사울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나니아 잡혀가지고 어디 가요? 감옥 속 가야 돼요. 감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더라. 그리고 또 나누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변화됐잖아요. 주님이 그를 부르셨잖아요. 영광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지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인내하며 경주며 달려가야 돼요. 믿음의 생활은, 신앙생활은 그리 넉넉하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싸움하며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를 취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제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십자가 지고 따라갈 때 이 땅에서 받은 환난과 고난 다 어디에서 보상해 주십니까? 하늘나라 가면 주님이 다 보장해 주신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해도 이 땅에서도 100배로 갚은대잖아요.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감당할 만한 시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묵상하시고,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것이,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러 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첫째는 앞을 못 보는 사울로 하여금 다시 기도해서 보게 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였더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자, 하나님, 자, 주님께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 예. 아나니아가 증인되어서 사울에게 간 거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간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일할 일꾼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선택되어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함으로 사울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돼지 목에 진주가 어울리지 않듯이요,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성령 충만 힘써야 돼. 네, 성령 충만. 뭐 다른 거, 뭐 지식을 배우고 뭐 그 정보를 듣고 사람을 사귀고 이런 건 다 나중 문제고, 가장 첫 번째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자리에 여러분 힘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순종하게 됩니다. 아나니아도 사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지만 주님이 그를 변화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형통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세상을 거슬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입니다. 순탄하지 않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나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상급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힘입어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